자, 그렇게 이제 초대장을 받고 갈까 말까 하는데 정말 갔어요. 예, 뭐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오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갔던 것 같아요. 공짜 밥은 없죠. 여러분, 세상에 공짜 밥은 없습니다. 우리 뭐 옛말은 아니지만 돼지고기 사주는 사람은 감사히 먹어도 소고기 사주는 사람은 의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초청하는 요 레스토랑은 굉장히 비싼 고급 레스토랑이란 말이죠. 네. 여기서 의심했었어야 됐습니다. 좀 더 강하게. 딱 갔는데 정말 만났습니다. 만났습니다. 이 부분 어떠셨나요? 이 만난 부분 저는 되게 재미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사실 좀 있었어요. 네. 예수님이 요즘 예수님의 실제 모습 이런 것도 인터넷에 찾으면 네. 옛날에는 되게 그 서양인의 그런 모습이었지만 요즘은 전형적인 중동 사람의 모습, 특히 뭐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출간된 지 좀 된 책이다 보니 좀 약간 서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는 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사실 첫 만남 자체가 되게 의심하는 눈으로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되게 삐딱하잖아요. 네. 되게 좋았던 게 그런 것들을 되게 웃으면서 잘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되게 사랑이 넘치는 모습 그런 게 좀 그려져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부분은 그렇죠. 이제 책에 보니까는 보통 체격에 키는 나보다 약간 작은 177cm 정도였다. 부럽다. 얼굴은 엷은 올리브색이었고 짙은 밤색의 곱슬머리는 짧게 쳐서 앞쪽으로 빗어내렸다. 숱이 마른 눈썹 아래로 갈색 눈이 깊이 박혀 있었다. 뭐 그런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 사람들과 같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성육신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미국의 예수님이 성육신을 미국이라는 땅에서 하셨다면 20세기나 하셨다면 이 모양으로 하실 거고 아니면 뭐 그보다 좀 앞선 세기 뭐 11세기에 미국 대륙에 오셨다면 아마 그 인디언과 비슷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그 C.S. 루이스의 책 중에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 있잖아요. 네. 그 책이 이제 굉장히 훌륭한 책인데 그 책 읽기도 누구랑 해봐야 되는데 너무 대작이라서 아무튼 그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자로 예수님을 묘사를 한 것을 신기하고 그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루이스가 아마 어디서 그런 글을 썼던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로 나니아라는 동물들의 나라가 있다면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임하시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상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역시 동물의 왕이니까 사자겠지라는 상상을 가지고서 이제 썼다는 거죠. 여러 자리에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뭐 여기는 이런 모양도 있겠다. 만약에 예수님인데 왔는데 식당에 딱 갔는데 웬 아랍인 같은 분이 거기 딱 앉아 있으면 오히려 더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머리도 사실은 짧게 쳤고 양복에 그 시대에 맞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거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믿음 형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 되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심하잖아요. 사람이 와서 당연히 의심스럽잖아요. 근데 그 의심스러운 걸 되게 부드럽게 해소시켜주는 모습. 저는 오늘날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일까? 이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말은 하는데 또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교회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약간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뭔가 좀 이게 맞나 싶으면 자기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분명히 올 텐데 왔을 때 우리의 교회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종류의 안정감으로 다가가주고 있는가? 교회마다 우리 뭐 새신자 팀, 뭐 그런 팀들이 있잖아요. 해보시죠. 아니, 저는 안 해보셨어요? 왜 안 시켰을까? 거기에 핵심이 전 여기도 나와 있다고 생각해. 뭐냐면 이 온 사람과 내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지. 성육신의 핵심도 그거였던 거, 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사람들 사이에 되셨다. 그러면은 이 사역은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이 사역, 전도를 위한 이 사역은 나와 네가 다르다가 아니고 나도 너와 똑같다를 잘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안심을 하고 계속 오는 거죠. 교회 딱 왔는데 그런 거 있어요. 되게
왠지 여기서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그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입도 못 열고 그냥 누가 물어보기만 하면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이제 오는. 여기서 뭔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개성을 다 죽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엄숙한 분위기 교회에 오면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아주 실감나게 이해는 못했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옆을 지나갈 때 우리들이 무슨 점집 옆에 지나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만, 교회 건물 지나가는 것만 해도 우리도 약간 좀 그런 느낌 있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그 만자 그려놓고 그냥 그 막 앞에서 안에서 뭐 징소리라도 떠들리고 막 그러면 괜히 좀 뭔가 꺼림직하고 약간 그런 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처음 왔으면은 그리스도인을 처음 만났거나 뭐 그리스도인 앞에 뭔가 좀 종교적인 문제로 서게 되거나 이럴 때는 다들 좀 그런 불편한 느낌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걸 좀 잘 풀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 교회. 무엇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특히 새신자를 담당하는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어떻게 믿음연기님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교회에서 아니면 그런 경험이나 그런 거 좀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교회를 옮긴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아하. 고등학교 네. 2학년. 오래됐습니다. 네. 근데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좀 예민할 때잖아요. 이제 뭐 제 기억에 딱 고등부에 딱 갔는데 친구 중에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와갖고 너무 반갑고 너무 호들갑스럽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있죠. 그런 사람 네. 있어요. 그때는 이제 뭐야. 사실은 처음에는 너무 호들갑스러우니까. 네. 그런데 다음 주에도 그러고 그 다음 주에도 그러니까 그게 되게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네, 되게 고마운 거예요. 맞아요. 좀 약간 오버하는 게 사실 믿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좀 아이 성향 강한 사람들은 좀 왜 이렇게 오버하지? 아씨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는 그렇게 나를 좀 과장되게 챙겨주는 사람이 내가 뭔가 적응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와서 먼저 막 물어봐주고 먼저 막 이거 해볼래 막 권해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또 이런 얘기도 사실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딱 왔어. 그러면 새신자를 맞이하는 새신자부 뭐 이런 데서는 되게 잘한대요. 호들갑스럽게 그런 교육을 다 받은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새신자 교육을 마치고 이제 각 부서로 가고 나서 야생의 세계로 나왔어요. 거기서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새신자를 맞이하고 케어하는 거는 새신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맞아요. 그런 얘기 많이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새신자부에서만 계속 있고 싶다. 네, 맞아요. 네,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나오면 아무도 챙겨주질 않으니까. 물론 우리가 언제까지 챙겨줘야겠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새신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붙들어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도하기 전에 전교인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보통 회사에서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뭐 경력이 돼 들어오면 한 2, 3개월 정도는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똑같은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그렇죠. 훨씬 맞아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교인 미소 짓는 법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이제 만남에서 뭐 이런 구절이 이제 있는데요. 니기한 이야기인데, 난 오늘 밤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과 영문도 모르는 저녁을 먹는 일 말고도 할 일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이며 이게 다 무슨 일이죠? 라는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에다 앉혀놓고 당신 도대체 진짜 누구냐? 라고 질문인데 뭐 이 상황, 이 시츄에이션을 좀 떠나서라도 그냥 이 질문 자체가 저는 좀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국 물음은 이거거든요.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를 결국 묻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묻겠지만 거기 핵심은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대답할 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줄, 설명해줄 뭔가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가? 아예 알긴 아는데 제가 갑자기 물어봐서 정리가 안...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끝난 거예요.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많이 알고 있을까요? 저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도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뭐 예수는 구세주다, 구원자다, 그다음에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게 그냥 이렇게 툭 치면 나오는 조건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여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뭐 이런 식의 질문이 한 스텝만 더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게 말이지 뭐 좀 버벅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루이스가 어떤 책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오늘날 목회자 시험에는 번역 시험을 꼭 넣어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말을 현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풀어내는 능력이 목회자들에겐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정말로 우리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 용어에 익숙한 거예요. 맞아요. 네, 교회 용어로 설명을 해주면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맞아요. 교회 용어가 되게 생소해. 저는 그 회사에서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부러 얘기할 때 기독교 용어를 살짝 섞어 쓰는 거. 그러세요? 네. 하는 의도적인 것도 좀 있고요. 그게 뭐야 물어보게. 네. 그럼 미안. 이게 사실은 죄송해요. 이게 그게 아니고 이건 이런 뜻이에요. 교회에서 쓰는 걸 내가 자꾸 뭐 습관처럼 얘기하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네. 다시 이제 전도로 돌아오면 이게 구세주. 그렇죠. 이거 누가 알았냐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라는 얘기를 누가 알아듣냐고. 이것도 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설교 잘하는 사람은 작년한테도 잘한다. 네. 그럼 초등학생들한테는 어려운 용어를 그대로 던질 수 없거든요. 그걸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죠.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성경의 어려운 용어들, 교회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을 그 사람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서 설명해 줘야 되는. 그 사람들이 당신이 대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양으로 풀어줘야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성육신적 전도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성신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선교 이론에 이제 있거든요. 전도 대상자들에게 맞춰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용어도. 이게 한국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이게 이제 굉장히 고민이었대요. 예, 우리 옥 교수님이 쓰신 한국 초기 교회사의 책을 보면 그럼 이 헬라어로 데오스를 어떻게 이 조선말로 번역을 해야 될 것인가가 선교사들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다는 거죠. 요거와 관련된 영상 여러분 구독책방 있습니다.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왜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는가. 하나님은 하날님이거든요. 하날은 하늘이고 하늘에 가는. 그러니까 이 조선 땅에 살던 사람들이 가장 최고신 지고신을 하늘에 있는 신으로 받고 그걸 이용을 해서 이런 용어로 만들어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때 당시 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든 이걸 한자말로 풀지 말고 천주라고 해야 된다라는 파가 굉장히 또 강력하게 있었대요. 중국에서부터. 아니다, 이걸 한글로 만들자. 조선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쓰는,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 말고 그냥 시장에 있는 저작거리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어떻게든 이걸 만들어보자라는 고민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좀 굉장히 그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날엔 우리가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교회를, 예수님을 잘 풀어서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는가? 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고민거리다.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